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존, 통치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부름받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고백서 제3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거룩하고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즉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 주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주께서 주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세우셔서 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입고 또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특별한 배려하심 속에 바로 이 신적인 글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돼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우리의 모든 역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다스려 가십니다.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연히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가사에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은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너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도 놀라운 개입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개입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일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주의 백성들에게 은덕을 내리십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우리 3조를 하죠. 4조를 봅시다. 4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한 정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정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어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준칙,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제3조죠. 제3조와 관련하여서 이 4조 성경의 정경을 연결하여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배려는 성경을 준칙으로, 규범으로, 표준으로 실현시켜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다 한들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오류가 있고 다 틀리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 특별한 배려인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정확무호한 정경, 표준, 기준, 시금석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클래스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오류가 없다. 이 정경으로서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틀림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경, 말 그대로 오류가 없는 기록된 말씀이죠. 정경.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경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는 신약 27권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고 구약 39권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죠. 39권, 구약 39권도 포함하여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정경을 땄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구약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없어. 구약을 읽으면 은혜가 안 돼. 다 깠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정경으로 받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음처럼 언급합니다. 이 모든 책들은 성경 66권이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 정경이다, 준칙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성경 66권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법칙이 성경 66권에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뭘로 배웠어요? 글을 옛날에는 모르니까 다 까막눈이고 글씨를 잘 모르겠고 성경이 또 많이 없으니까 성막, 거룩한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어떤 성상, 어떤 동상 같은 걸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포, 곧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신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제5조는 이 성경의 권위를 교훈합니다. 자, 우리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을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 우리의 신앙을 규율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의 책들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애연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5조에서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도 반드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긍되면 그렇게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선배들은. 이 모든 책을 그리고 이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율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습니다. 이게 믿음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은덕으로 내리신 성경을 교회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임. 이것이 참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말씀을 받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가르침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아직 이때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인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이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고 디모데가 가르쳐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자, 너희가 가서 복음 교리를 전할 것인데 너희가 말할 때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전도여행 할 때의 그 한 번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세움받은 교회의 사도들,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의 교리를 충실하게 전파할 때 그 가르침은 너희가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수행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교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었죠. 제자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역시 똑같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아주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말이 그냥 그들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성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더 나아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의 말씀 역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역시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들의 출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있고 성자 하나님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의 복음 교리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인간이 다 수필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신적인 말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책을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주율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먼저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죠. 자, 먼저는 교회의 승인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이죠. 교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르쳤습니다.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왔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로마 천주교도 이걸 인정합니다. 정경은 교회가 승인했고 교회가 인정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약은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신약 27권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신약 27권은 정경으로 27권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천주교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과 3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믿어요. 교회가 이 정경을 승인하고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개신교, 천주교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2번과 3번이 없어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자,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으로 주어진 정경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불 지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가르쳐주죠. 성령께서 친히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이, 곧 인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일깨우신다는 사실이죠.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작동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진해서 혹은 성품이 좋아서 인간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지펴 주시는 그 미련 속에 인간의 말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또 성경이 신적인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또한 성경의 책들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안에, 성경 스스로가, 성경 자체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기록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지어 눈먼 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애언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할 거라는 사실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눈먼 자들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과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에 결코 이 말씀은 한낱 인간의 말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배경이 다릅니다.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저자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공통점이 더 많아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경, 하나의 정경으로서 66권이지만 하나의 성경으로서 이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그러니까 성경은 표준이에요. 캐논, 정경이라고 했죠. 정경, 표준입니다. 그리고 표준인데 이 표준으로 세운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세운 표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준에 의해서 세워진 표준은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항상 표준, 진정한 표준인 성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표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그 논증들은 곧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상적인 성격, 교훈의 능력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러한 속성들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말한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지켜주심, 성령의 일깨우심, 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인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한 네덜란드의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경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런 내적인 확신은 우리에게 빵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내적인 확신은 우리에게 빵, 물질, 금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의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내적인 확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굳은 확신,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내적 확신이 필요합니까? 왜 이 내적 확신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가르쳤어요. 때때로 성경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주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내용들. 간혹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십자가를 짊어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혹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하는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불지켜 주셔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전혀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내게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갈 때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 방식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나 먹기 살기로 바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성령께서 불지펴 주시는 이 내적인 확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에 빵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불지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히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을 참 사랑해요. 그렇죠? 성경 읽도 정말 잘하죠. 유럽이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성이 발달하여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쪼개요. 이거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흔히 뭐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시되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다 쪼개고 다 분리하고 다 분해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인식하기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게 하는 헌신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유럽의 뭐 자유주의 이런 거는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 인간적인 자유주의 얼마나 우리의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안 맞는 거 다 잘라버리고 내 뜻과 내 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확신이 빵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갑시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